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산다고 고백하였지만 겉으로 들어가는 모습만을 보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정으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으시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죄를 고백하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다시를 용기를 내어서 우리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 외에 높아진 것을 버리는 결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과 변화시켜 주심에 의지하여 드리는 이 고백을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신 채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박수로 신나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는 우리 주님께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으로 함께하시는 우리 주님께 몸만 다하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아멘.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노니 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면서 나아갑시다.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노니 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니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노니 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인도하시는 주님께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또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가운데 이 예배가 작은 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노래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늘 다른 것들을 섬기며 주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그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늘 넘어지고 좌절하고 늘 다른 우상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다른 것들에 의하여 우리의 마음을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주님의 장막 안에서 보호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 이 예배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피곤한 것들, 잘못된 것들, 우리가 몸이 아프고 지칠 때, 마음이 상할 때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이 예배를 하는 이 자체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체가 주님과 함께하며 작은 쉼을 누리는 그러한 기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갈 때 걸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주님께 물 부르며 주님께 그 신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대답을 기다리며 우리 하루하루 매일매일 살아갈 때마다 주님께 신분을 부르며 우리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신분이 생길 때마다 주님께 신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할 곳은 주님밖에 없으니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장막 안에서 우리가 보호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전파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너무나도 부족하고 안전하지 않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저마다의 십자가를 들고 주님께 나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나아갈 때,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가 고통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고통받더라도 주님 그 보호하신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 친구에게 주님을 전파할 때,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전파하며 나아갈 때, 주님을 전도하며 나아갈 때 올바른 방향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잘못된 지식들도 잘못된 지식들도 너무나도 많이 생겨납니다. 그러한 지식들을 우리가 들을 때 잘못된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그러한 지식을 주시고, 지혜의 지성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흐르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와 말씀도 나눠주시겠습니다. 창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된 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생활에 아버지 제약을 받으며 있고 우리의 예배도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믿음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달려가는 귀한 중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당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또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붓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날마다 평안한 가운데에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예배팀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 날마다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귀한 열매로 씨앗으로 심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뜨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자연교회 중등부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들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바쁘죠? 지금 아마 이제 서서히 이제 중학교도 이제 기말고사를 볼 때가 점점 다가오죠? 아마 8월쯤에 보나요? 아마 7월? 전사님도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에요. 지금 전사님 미치겠어요. 전사님은 지금
전사님 전부 다 수업이 온라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있냐면 시험을 볼 때 교수님들이 시험 문제 어떻게 하냐면 오픈북으로 내십니다. 자, 여러분 오픈북이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 보통 시험은 다 외워서 쓰잖아요. 이렇게. 근데 전사님 시험 보는 건 오픈북이라서 책을 보고 쓸 수 있어요. 아, 그럼 식은 죽 먹기나 전사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자, 근데 오픈북이 더 어려워요, 여러분. 왠지 알아요? 오픈북이 책을 펴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 이 내용인데 위치를 다 외워야 돼. 그 위치를 싸그리 다 외워야 되고, 그리고 양이 엄청나게 많이 써야 돼. 예를 들어서 시험을 얼마 보냐면 전사님이 과목 하나를 봤었는데 그 상담 관련된 과목이었어요. 그 과목인데 시험 시간 3시간이에요. 3시간 동안 그 교수님이 주신 파워포인트 찾으면서 다 보면서 써야 돼요. 근데 교수님 문제는 또 왜 이렇게 기시나? 필요한 건 맞는데. 전사님이 그래서 좀 힘들었습니다, 이번 주가. 근데 아직 더 남았다는 사실. 여러분도 이 시험 기간 잘 이겨내시길 바라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는 이게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과 동시에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구절이에요. 자, 저희가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고 설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진짜 믿음이고 무엇이 죽은 믿음인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할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은 전사님 말씀이 조금 이상한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여기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학교 오랫동안 다녔던 친구들은 조금 어려운 말로 이신칭이 들어봤어요? 이신칭이. 자, 한자라서 그렇긴 한데 우리가 여기 왜 나오냐?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왜 나오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오죠,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어요. 이게 곧 복음이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에 대한 반응으로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필수적인 조건이 무엇이냐면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근데 전사님이 설교 시간에 눈을 얘기를 했었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무엇을 주셨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은 보통 바리새인들의 영향 때문에 보통 율법을 안 좋은 것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율법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원래는. 율법은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시간이 날 때 출애굽기부터 이제 그 신명기까지 율법 내용이 나와요. 뭐뭐는 해라, 뭐뭐는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을 잘 읽어봐요.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그 약자들을 위한 법도 많고, 그리고 어떻게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까지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왜곡했었던 거죠. 그럼 어쨌거나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사님, 저는 율법이 있었어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몰렉에게 우상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우상숭배해가지고 망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어서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 꽤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오늘 말씀을 오해할 여지가 조금 있어요. 자, 우리가 먼저 로마서 3장 20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이 말씀이 로마서에서 나왔어요. 자, 로마서가 누가 썼냐면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아는 다메섹에서 개종 사건을 겪은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근데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썼던 다른 책을 보면 돼요. 자,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을 우리가 다 함께 보면은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 이 말이 별거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바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그럼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 할례가 다른 말로 우리나라 말로 지금 포경수술이란 건 잘 알고 있죠? 자, 근데 이 할례가 그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당연히 받는 게 맞아요.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으니까. 근데 뭐가 문제냐면 예수님하고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할례를 받는 것이 원래 이런 전통이 많이 깨졌어요. 엄청나게 많이 깨졌어요. 왜 깨졌냐? 원래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 포로를 겪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안 믿고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그냥 나라를 다 망하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자, 근데 바벨론을 하나님이 도구로 쓰신 다음에 어떻게 하냐? 바벨론도 망하게 해버려요. 어디에서 망하냐? 바벨론보다 더 센 페르시아라는 나라한테 망해요. 자, 페르시아는 어느 나라냐면 우리 맨날 축구 볼 때 이란 말 알죠? 이란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그 페르시아에 그 고레스 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 왕이 칙령을 내려요. 그래서 너네들 돌아가서 성전 지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터져요. 성전 짓고 마음껏 예배하고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면 이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고 나서 페르시아 제국보다 더 센 사람이 또 더 센 제국이 나왔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 중학교 2학년이면 아마 세계사 배울 거로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알렉산더 들어봤어요? 알렉산더 대왕. 자, 들어봤을 거예요. 자,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게 헬라 제국이에요. 헬라 제국. 마케도니아에서 출발한 헬라 제국. 이 헬라 제국이 페르시아를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도 헬라 제국한테 그냥 쪼그라들어 버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페르시아가 지배했었던 유대인이 살던 이스라엘 땅 있는 데를 헬라 제국의 지배하에 들어간 게 된 거예요. 거기서 보면 나중에 또 이게 또 더 복잡해져요. 어떻게 되냐면 알렉산더가 죽게 되고 나서 두 개로 또 갈라져요. 뭐 이집트에 지배했던 프톨레 왕국, 그 다음에 이제 시리아를 지배했던 셀레우코스 왕국에서 지금 얘기만 한 것만 해도 엄청 복잡하죠. 그만큼 유대인들이 전통을 지킬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했었던 것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였냐면 세계 시민화라 해가지고 헬레니즘을 막 퍼뜨려요. 어떻게 하냐? 종교 통합이라고 보면 돼요. 한마디로. 야, 우리 지역에서 이 신이 있는데 야, 니네 지역에 이 신하고 같네 해가지고 이제 통합하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이 헬라 문화가 급속도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할례를 안 받아요.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를 안 받고 어떻게 하냐? 할례를 취소하는 수술까지 있어요. 자, 왜냐? 자, 이때 헬레니즘이 들어오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그 옛날에 그 콜로세움 같은 거 알죠? 그 로마에서 검투사들 이렇게 싸우는데 그런 데서 보면은 이제 우리 지금 요즘은 체육복 다 입죠? 체육복 다 입고 운동하잖아. 근데 옛날에는 체육복 안 입어요. 다 훌러덩 벗어요. 다 남자들만 한정해서 훌러덩 다 벗고 해요. 근데 훌러덩 벗으면은 중요한 데가 보이잖아요. 근데 할례를 하면은 티가 나잖아. 딱 보니까. 그러면은 애들이 놀리는 거야. 가서 쟤 유대인이네 이러면서 막 놀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부끄럽게 여기고 할례를 취소하는 수술까지 있었던 거예요. 야. 근데 바울은 이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난지 8일 만에 바로 부모님이 할례를 시키고, 자, 베냐민 지파에다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이에요. 이 말은 율법은 다 지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 지켰다. 그런데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으로는 하나님한테 의롭다, 하나님한테 올바르다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게 제일 잘 지킨다는 사람이 이러니까 또 절망스럽죠. 지킬 수 있다고 자신했던 사람이 있다면. 자,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2장 10절 한번 같이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자, 율법은 지킬 때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율법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요. 613가지예요. 자, 근데 이 중에서 613가지 다 지켜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딱 한 개 어기면 613개 다 어긴 거나 한 개 어긴 거랑 똑같아요. 다 어긴 거예요. 안 돼요. 하나님 기준이 너무 높아요. 사람이 보기에.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아니 전사님 그래도 뭐 우리 도덕교과서나 이런 데 보면은 윤리교과서 보면 4대 성인 나오잖아요. 그 석가모니도 나오고 공자님, 맹자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좀 나무랄 데가 없는 것 같은데 과연 그 행동이 그렇게 바르지 않은 사람이 나오지 왜 그 가능성을 제하십니까? 이렇게 전사님한테 질문할 수 있어요. 자, 전사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겉으로 행동하는 것이 전혀 나무랄 것이 없는 사람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전사님은 아, 저 사람 최고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 기준에서 봐서 그런 거예요. 우리 기준.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누구의 기준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 기준. 근데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옳다 해서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17절에 보면은 다윗을 이제 왕으로 뽑으려고 사무엘이 가는데 처음에 사무엘이 외모만 보고 실수해서 다윗의 형이었던 엘리압을 보고 얘 키도 크고 얼굴도 준수하고 괜찮네 얘 왕감이다 해가지고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 하셔요? 내가 그를 버렸노라. 걔는 왕감 아니야. 내가 왕으로 지목한 애는 다윗이야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 우리 생각과는 다르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이제 참 인간 그리고 참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셔요. 자, 중심을 보시는 말씀 있죠. 우리가 잘 안 읽는 말씀 뭐냐? 자, 여자를 볼 때마다 자 19금 생각하고 보면 이미 7계명을 어겨서 간음을 한 것이 그러니까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멀쩡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가장 간단한 예시를 전사에 들어주면 언제냐면 우리 게임 같은 거 많이 하죠? 다들? 자, 게임 같은 거 많이 하는데 지금 하필은 보스 깨는 시간이야. 보스 레이드를 딱 깨야 되는데 부모님이 갑자기 와서 특히 엄마가 오셔서 야 콩나물 좀 사와라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보스 레이드 깨는데 지금 파티 맺었는데 나가면 어떡해? 망하지 그 팀은 완전히. 근데 엄마 부탁인데 안 들을 수가 없죠. 여러분 아이씨 하면 속으로 아이씨 해요. 그런데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네 갔다 오겠습니다 이러면서 가죠. 자, 속은 마음하고 행동이 다르죠. 간단한 예시지만 이래요.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읽은 이제 행함 없는 믿음, 곧 죽은 믿음에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이게 착하게 해서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면 믿음이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오해를 했었던 분이 한 분이 계셔요. 누구냐면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분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신약 성경에서 그 성경 전체에서 다 중요한데 야고보서는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하고 마치 충돌을 일으키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거 지푸라기 서신이야 하면서 폄하를 했어요. 근데 정말로 그럴까?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유심히 잘 살펴봐야 되는 게 바로 비교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17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니까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일까? 믿음이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18절 이후를 이제 잘 봐야 돼요. 자세히 보면은 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고 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이제 비교가 돼요. 그러면 비교 대상이 뭐예요? 믿음하고 행위가 아니라 믿음 대 믿음이에요. 자,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네, 우리가 잘 알죠. 근데 옆에 있는 성도가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고 말로만 하는 거, 그런 거는 귀신도 하는 믿음이다. 과연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 뭘로 열매가 나와야 돼.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 말만 하고 있으면 내가 진짜 믿는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그렇죠? 과연 그 믿음이 참 믿음이냐고 굉장히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우리가 진짜 믿음과 죽은 믿음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바로 행함으로써 비교하고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말씀은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이야기하고 상충되는 게 아니라 약간의 좀 관점을 조금 다르게 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지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왜냐? 사도 바울이 쓴 책이 하나 더 있죠?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는 성경에서 맨 처음 서신이에요. 자, 맨 처음 서신인데 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어떻게 얘기하냐면 믿음으로써,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으로 드러나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드러난다. 그러니까 바울도 행위를 매우 중요시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로 믿는다면. 사랑하는 자연교육 중등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 알고 따를 수는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거는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지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내가 하기 싫은데 이렇게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면 나도 당연히 따라야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게 바로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자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생명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생명이 있고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비록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기준을 만족할 수는 없지만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다 함께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연교회 중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에게 헌금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비록 작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이 이 작은 물질에서 충실한 만큼 아버지 하나님 더 큰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 큰 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부름하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의 인생 이르는 내게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그를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의 인생 이르는 내게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를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시간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학교 다들 잘 가고 있어요? 잘 못 가고 있어요? 집에서 수업 받으면 어떻게 해요? 뭐 편해요? 아니면 힘들어요? 어때요? 선생님은 편할 것 같은데 선생님들 회사 안 가고 집에서 가고 싶어요.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요. 예배는 9시 15분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으니까 네, 오늘처럼 잘 앉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한 3주 정도 내내 보면 이제 출석률이 한 19명 정도 오는 것 같아요. 19명 정도. 그래서 혹시 친구들 중에 또 연락되는 친구들 있으면 이제 전화해서 같이 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선생님들께서도 친구들에게 또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을 계속 내보내고 있는